할렐루야. 우리는 예수를 믿기에 기적을 믿습니다. 아멘. 아멘. 오늘 본문 말씀 끝절 여호수아를 통하여 하신 말씀과 같이 되었더라. 하신 말씀과 같이 되었더라 라는 제목으로 저와 여러분이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은 이제 16장에 우리가 교독하진 않았지만 짧게 그 내용을 설명하면 이 북이스라엘은 여로보암을부터 호세아까지 250년간, 남유다는 약 400년간, 르호보암 물론 그 위에 솔로몬, 다윗, 사울이 있었죠. 400년간 이어지면서 시드기야까지 400년간 이어집니다. 북이스라엘의 특징은 뭐냐면 한 명도 선한 왕이 나오지 않았다는 겁니다. 9왕조 19왕. 남유다는 많은 악한 왕도 나왔지만 4대 성군, 이걸 좀 외워둬야 됩니다. 아사, 여호사밧, 히스기야, 요시야. 그리고 북이스라엘은 주목해야 할 왕이 아합 왕입니다. 왜 아합 왕이 주목해야 할 것입니까? 가장 악한 왕이기 때문이었어요. 모든 악의 전형이 거기에 나왔고, 그래서 열왕기서에 북쪽 이스라엘의 아합 왕을 설명하기 위해서 오늘 6왕이 소개됩니다. 이제 여로보암이 나오죠. 그 다음에 나답이 나옵니다. 2대예요. 여로보암 왕조. 여로보암 왕조가 2대까지밖에 안 나갑니다. 그리고는 바하사, 그 다음에 엘라. 2대 왕조도 2명밖에 안 나옵니다. 2명의 왕이 2대 왕조를 이룹니다. 그 다음에 3왕조는 시므리, 그리고 시므리는 7일 천하죠. 옴므리. 자, 이렇게 6왕이 나옵니다. 이 6왕이 나오는 이유는 이제 아합을 설명하기 위해서 그렇습니다. 아주 간단하게 넘어갑니다. 왜 아합이 중요합니까? 아합은 이스라엘이 범한 모든 죄를 총칭해서 범한 죄입니다. 그런데도 아이러니하게도 이 아합 왕 여로보암 2세는 북이스라엘의 부흥을 갖고 온 사람들입니다. 어떤 부흥이냐면요, 물질적 부흥. 근데 여로보암 2세는 우리가 지난해 또 은혜를 나누겠지만 한 두어 줄로 끝나버립니다. 아무 관심이 없어 하나님에게는. 그리고 아합 왕은 참으로 악한 왕이죠. 그 영혼을 팔았다고 했습니다. 그리고 그 아합 왕 시대에 가장 위대한 선지자, 일적으로 겪고 있죠. 엘리야가 나옵니다. 하나님은 가장 악한 왕에게 악한 시대에 엘리야라는 선지자를 통해서 가장 강하게 너희들이 믿고 있는 우상, 다시 말하자면 눈에 보이고 현상적으로 파악할 수 있는 이 땅의 우상들을 가장 눈에 보이는 기적으로 말씀하신 바로 엘리야를 보내겠다. 그리고 엘리사가 나오죠. 이 이야기를 하기 위해서 16장에 쭉 나옵니다. 자, 오늘 이 스토리 중에 두 가지를 살펴보겠습니다. 5절에 보면 바하사의 남은 행한 모든 일과 라고 합니다. 3절이죠. 여로보암의 죄를 바하사가 네 집을, 여로보암 집안이죠, 왕조를 쓸어버리겠고 내 집이 느바스의 아들 여로보암의 집같이 되게 하리니, 바하사가 계속 나옵니다. 그리고 바하사의 남은 행적과 모든 일의 권세는, 또 6절에 바하사와 그의 조상들과, 특이하게 바하사가 나옵니다. 그 이유는 무엇이냐면 하나님께서 여로보암의 왕가들, 물론 2대밖에 안 갔지만 바하사를 들어 이제 여로보암의 집을 하나님께서 심판하신다는 내용이 나옵니다. 그런데 또 하나님께서 들어쓰셔서 심판한 바하사가 또 악을 행하니까 하나님께서는 또 바하사 집을 심판하는 내용이 나옵니다. 그래서 오늘 바하사가
하나님께서 꼭 집어서 바하사를 심판하는 그 내용을 통해서 은혜를 나누는데 바로 그리고 두 번째로는 맨 마지막 장 아주 그냥 뭐라 그럴까요? 딱 한 절 나오는데 아주 임팩트가 강합니다. 왜 그러냐면 바로 이 아하방 시대를 대표하는 한 사건이 나오고 그 사건이 아하방을 설명하기 위해서 그렇습니다. 그것이 34절에 나오죠. 자, 이 두 부분을 통해서 두 왕을 통해서 한 왕 아마사 그리고 맨 마지막 장에 절에 나오는 한 사건 여리고성 재건축 사건을 통해서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첫 번째 재량권을 하나님께 드리라는 겁니다. 바하사에 대해서 좀 설명하겠습니다. 바하사는 하나님께서 여로보암의 집을 심판하기 위해서 하나님이 세우신 거예요. 그냥 아들로 태어난 왕이 아니고 여로보암을 세웠듯이 하나님께서 바하사를 세웠어요. 왕조가 바뀌죠. 바하사는 참으로 하나님께 왕자도 아님인데도 불구하고 왕권을 가지게 됐어요. 여로보암이 마찬가지죠. 여로보암 집을 심판하는 것으로부터 여로보암은 솔로몬의 현장 감독, 솔로몬이 지은 건축물의 현장 감독이었어요. 그런 가부의 아들이라고 했어요. 흑수저죠. 흑수저를 하나님께서 특별하게 선택하셔서 선지자를 통해서 선지자가 입은 옷을 찢어가지고 10조각을 여로보암에 주면서 이렇게 되리라. 그러면서 하나님 다윗의 길을 쫓고 그리고 네가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라고 주셨는데 여로보암은 오히려 북이스라엘의 단과 베들의 금송아지를 통해서 저것이 여호와라고 합니다. 여호와를 섬기지 않는 것이 아니에요. 금송아지를 여호와라고 하는 것뿐이에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바하사를 세웁니다. 바하사를 세워서 여로보암의 집을 심판하면서 바하사가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 순종하였다면 그 왕위가 다윗의 왕위 같이 되리라고 하나님께서 분명히 축복 예언하셨는데 그것을 따르지 않았기에 바하사를 들어 심판하십니다. 근데 바하사가 어떻습니까? 바하사도 똑같이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지 아니하고 여로보암의 길을 그대로 따릅니다. 이걸 통해서 무엇을 할 수 있습니까? 하나님께서는 바하사에게 원한 것들, 여로보암에게 원한 것들, 그들에게 왕권을 주시고 권력을 주신 것들은 그 권력을 통해서 그들의 신앙적 상태를 나타나기를 원했어요. 다윗을 보세요. 다윗은 목동이었어요. 8번째 아들로 사무엘이 이새의 집에 가서 왕이 될 제목을 누군가 첫째부터 시작해서 살펴보았을 때 그 맏아들 다윗은 양을 치고 있습니다. 집안에서 인정받지 못한 목동 출신이었어요. 근데 하나님께 그를 세워 왕위로 세우셨어요. 그래서 오늘 우리가 교독한 시편 23편을 보세요.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가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자기가 목동인 것을 철저히 깨달습니다. 왕이 돼서도 자기가 목자임을 명심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힘을 주실 때가 있습니다. 우리에게 불을 주실 때가 있어요. 불을 주시고 권세를 주었을 때 하나님께서 우리는 바라보시는 것은 너에게 맡겨진 부와 권세를 너희가 어떻게 사용하는 것을 보고 계시는 거예요. 첫째 소제목처럼 재량권을 하나님께 드리라는 거예요. 우리가 많은 부를 가졌다는 것, 그리고 우리가 권세를 가졌다는 것은, 권력을 가졌다는 것은 재량권이 많아졌다는 거예요. 선택권이 커졌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대통령을
최고의 결정권자라고 얘기하죠. 모든 중요한 것들은 바로 권력을 가진 자에 의해서 결정이 되어져요. 요즘 뭐 대통령 인용하는 거고 탄핵할 때 헌법재판사들이 재량권이 있죠. 선택권이 있다는 거예요. 결정권이 있다는 거예요. 이제 한 이 나라의 이민족의 참으로 역사를 바꿀 큰 결정을 그 8명의 재판관들이 하는 거예요. 권력이 쥐었다는 거예요. 그 8명의 손에 이 땅이 계속 혼돈 속에 있느냐 아니면 또 다른 새로운 역사를 쓰느냐 손에 달린 거예요. 뭐라고 그랬죠? 그게 권력이에요. 그래서 사람들은 권력을 갖기를 원해요. 부를 갖기를 원해요. 권력과 부는 자신에게 선택권이 다양하다는 것이고 결정권이 주어졌다는 거예요. 재량권이 주어졌다는 거예요. 그것을 다시 하나님께 돌리는 거예요. 그래서 영광에서 영광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영광을 주셨어요. 그럼 그 영광을 다시 또 하나님께 돌려야 돼요. 그것은 그 영광이 우리에게 왔기 때문에 그래요. 우리가 부를 가지고 특히 왕뿐만이 아니라 우리가 어떤 부를 소유하고 다른 사람들을 조종하고 판단할 수 있는 어떤 조그만 권력을 가진다면 그때 우리는 하나님께 돌려보낼 수 있는 이런 참으로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다시 한번 우리 자신을 돌보는 시간이 되어야 됩니다. 다윗이 계속해서 하나님께 기준이 되는 것은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라. 나는 양이고 우리 예수님께서 우리 하나님께서 목자이실 때 나는 부족함이 없다는 거예요. 결과를 하나님께 맡기는 거예요. 왜 우리가 하나님께 맡기지 못합니까? 선택권이 나에게 있다고 하는 착각을 들어요. 선택권이 나에게 있다. 이 결정권이 나에게 있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왕이 그렇죠. 왕이 무조건 어떤 것인지 결정할 수 있죠. 선택권이 내게 있어요. 그게 왜 사람들이 돈을 벌려고 합니까? 왜 권력을 가지려고 합니까? 다양한 선택권 그리고 결정권이 내게 들어오기 때문에 그래요. 내가 어떤 집에서 살 수 있는가? 뭐에 의해 결정되죠? 부에 의해서 결정돼요. 내가 어떤 결정에 따라 내가 하는 결정이 많은 사람들을 죽이기도 하고 살리기도 하고 영향을 줄 수 있기 때문에 그 결정권자에게 많은 사람들은 따르거나 추정하거나 할 수밖에 없죠. 그래서 권력이 무서운 거예요. 그래서 권력을 주려고 하는 것이죠. 우리는 이 내게 있는 이 결정권을 하나님께 먼저 드려야 돼요. 하나님께 결과를 맡긴다는 거죠. 하와가 선악과를 따먹은 거 왜 따먹었습니까? 선악이 뭡니까? 선악을 내가 판단한다는 거예요. 그게 선악과예요. 그게 죄입니까? 절대 기준이 하나님이에요. 그런데 내 기준으로 내가 선과 악을 판단한다는 거예요. 이게 선악과예요. 내가 판단자가 되고 내가 내 인생의 최고의 결정권자가 된다는 거예요. 내가 내 인생을 책임진다는 거예요. 안 되죠. 하나님께 결정권을 올려드리는 거예요. 하나님께 올려드리는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재량권을 많이 주십니다. 아담과 하와에게 무슨 재량권을 줬죠? 선악과를 따먹을 수도 안 따먹을 수도 있는 재량권을 준 거예요. 왜 재량권을 줬습니까? 너희는 선택할 수 있는 힘이 너에게 있다. 판단하고 책임질 수 있는 힘도 너희에게 있다. 그런데 너희가 갖고 있는 재량권과 선택권을 나에게 줄 수 없니? 그게 하나님의 의도예요. 그게 하나님의 의도예요. 내가 하나님께 결정권을 드릴 때 하나님께서 그 결과를 책임져 주시면
다윗처럼 내가 평안히 눕고 자기도 하리니 그 고백이 나아요. 쉴만한 물가로 나를 인도한다는 것을 믿을 수 있어요. 근데 바하사는 티끌 같은 곳에 나와서 자신이 갖고 있는 재량권을 마음껏 씁니다. 여로보암의 길을 똑같이 걸어요. 오늘 그 내용이 3절, 4절, 5절, 6절에 나오죠. 우리에게 크리스찬들의 삶이 샬롬을 누리지 못하는 많은 원인 중에 하나가 내가 책임을 져야 할 부분들이 많기 때문에 그래요. 근데 내가 책임을 져야 되는데 책임질 수 있는 능력이 안 돼. 그래서 두 가지를 택하죠. 회피 아니면 저항. 계속해서 회피해야 돼요. 아니면 저항해야 되죠. 그것도 내 마음대로 됩니까? 안 되죠. 그러나 내 재량권 하나님께서 주신 내 재량권을 결정권을 하나님께 드리면 하나님이 책임져 주세요. 하나님이 책임져 주세요. 하나님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이스라엘 백성 중에 하나님께 우리 예수님께서 내려오셔서 이스라엘 중에 이만한 믿음을 본 사람이 없다고 극찬하신 사람이 있어요. 이방인이죠. 백부장이죠. 마태복음 8장이죠. 거기 보면 예수님께서 백부장의 하인을 고치러 갑니다. 많은 사람들이 백부장을 칭찬합니다. 이 백부장은 우리 이방인임에도 불구하고 하나님 당신의 회당도 지어주고 많은 일을 합니다. 예수님께서 들으시고 백부장님이 가는데 백부장님이 나와서 말합니다. 내 집에 오는 걸 감당하지 못하겠습니다. 나도 내 위에도 사람이 있고 나도 사람이 있고 나 군대 장관입니다. 가라면 오고 오라면 오고 하라면 하랍니다. 감당하지 못할 때 말씀 하나 없어서 꼭 이게 결정권을 예수님께 맡기는 겁니까? 보통 사람들 같으면 예수님을 집안에 모시고 예수님이 안수해 주시기를 원하죠. 안수해 주시기를 원해요. 그런데 그것도 감당하지 못했다는 거예요. 죽고 사는 모든 것들이 명령권자 손에 있듯이 군대는 명령권자의 손에 있듯이 내 하인이 죽고 사는 것이 당신의 명령권에 있습니다. 여기서 말씀만 하시옵소서. 예수님께서 이만한 믿음을 본 적이 없느니라. 또 하나 우리 예수님께서 책망한 것이 뭐냐면 누가복음 12장에 나오는 어리석은 부자예요. 계속 풍년이 드니까 창고를 쌓고 그랬죠. 거기 보면 내가 이제 풍년이 들었으니 내가 먹고 내가 누리라. 내가 6번이나 계속 나옵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12장 19절에 어리석은 부자예요. 오늘 내가 네 목숨을 취하면 이 많은 것들이 누구 것이 되겠느냐? 내가 선택하고 내가 결정하고 내가 판단하고 할 수 있는 이 재산이 있다고 합시다. 하나님께서 오늘 네 목숨을 취한다면 너의 결정권이 너의 선택권이 그게 무슨 소용이 있느냐? 이 어리석은 자야. 그런 내용입니다. 우리가 가진 것들, 우리가 뭐 가진 것이 없으니까 그럴 수 있어요. 그러나 그렇지 않아요. 우리 인간은 조금만 가지면 그 조금만 가진 것으로 휘둘리려고 해요. 그래서 내 뜻대로 안 되면 분노하죠. 내 마음대로 안 되면 화가 치밀어요. 왜 그러죠? 내가 가진 권력이 내 선택에 의해서 내 결정에 의해서 좌지우지되지 않기 때문에 그래요. 바하사의 일이 아닙니다. 우리 일이에요. 조그만 권력만 쥐어줘도 휘둘리려고 그래요. 조그만 누구가 돈 있으면 갑질해요. 바하사라는 겁니다. 두 번째 우리가 34절에 보면
아합 왕이 29절부터 쭉 나옵니다. 왜 아합 왕의 이야기가 이렇게 나오다가 34절 뜬금없이 그 시대에 베델 사람 히엘이 여리고를 건축하였는데 그가 그 터를 쌓을 때 맏아들 아브람을 잃었고 그 성문을 세울 때 막내 아들 수굽을 잃었으니 여호와께서 눈의 아들 여호수아를 통하여 하신 말씀과 같이 되었더라. 전혀 맥락과 어울리지 않는 말씀이 튀어나오고 그 다음에 17장 보세요. 17장에 길로앗에 요구하는 자 중 기대 사람 엘리야가 아합에게 말하되 내가 섬긴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께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하노니 내 말이 없으면 수년 동안 비도 이슬도 있지 아니하리라 하니라. 10장에는 전혀 다른 얘기가 나옵니다. 선지자 아합의 스토리가 시작됩니다. 아합과 엘리야의 스토리가 나오면서 그 중간에 한 절이 히엘의 사건이 뜬금없이 들어갑니다. 성경 저자의 의도는 무엇입니까? 한마디로 말하면 말씀이 무시되고 혼합되고 무시되고 잊혀져가는 세대라는 것을 단 한 구절에 압축해서 보여주는 겁니다. 히엘 사람이 여리고를 건축할 때 왜 이 말이 나옵니까? 이것은 여호수아 6장이죠. 6장 26절에서 28절에 보면 여호수아가 여리고를 무너뜨리고 난 다음에 이 성에 터를 쌓을 때 맏아들이 죽을 것이요 문을 세울 때 말째 아들이 죽을 것이라고 하는 예언을 여리고서 6장 26절에 합니다. 그런데 베델 사람 히엘이 이 말씀을 무시하고 잊고 할 때 그 터를 쌓을 때 맏아들 아비람이 죽고 그리고 그 성문을 세울 때 이제 마지막으로 맨 마지막이죠. 맨 마지막에 성문을 달죠. 막내 아들이 죽었더라. 수급을 잃었더라. 이 말씀이 가지고 오는 의미는 무엇입니까? 가장 이 아합의 시대가 어떤 시대를 보여주는 그림 같은 언어로 한 문장으로 표현한 거예요. 이 시대는 바로 여호수아가 여리고대에서 예언한 것들을 혼합하고 무시하고 잊혀져간 세대가 바로 이 아합 시대라는 것을 한마디로 보여주는. 그 다음부터 볼 곳이 없어요. 아모스 8장 11절에 보면 내가 너희가 기근을 땅에 보내니 양식이 없어 주림이 아니요 물이 없어 가람이 아니라 여호와의 말씀을 듣지 못함이 기근이라 그랬어요. 하나님 말씀이 우습게 여기시죠. 그게 아합 시대라는 거예요. 아합은 아내 이세벨 하나를 얻음으로 그랜데슬렘 완전히 상가랑을 차지했어요. 모든 이스라엘 왕보다 더 악한 왕이고 자기 영혼을 판 사람이고 그리고 이스라엘을 하나님의 나라에서 여호와의 그래도 여로보암은 금송아지를 세워놓고 저게 여호수아라 이게 여호와라고 했어요. 근데 아합은 아예 바알의 하나님이라고 했어요. 가장 악한 왕이죠. 그 악한 왕이 시대가 보여준 것이 무엇이냐면 하나님 말씀이 혼잡하고 무시하고 잊혀지더라는 거예요. 생각해 보세요. 베델 사람 히엘이 여러 번 건축할 때 그 터를 쌓을 때 맏아들을 잃었어요. 그러면 기억해야 되잖아요. 왜 맏아들이 죽었는가? 그리고 주위 있는 사람들이 분명히 말을 해줬을 거예요. 왜냐하면 여리고는 굉장히 큰 성이에요. 그 성을 건축하려면 굉장한 불의 권력의 정점에 있는 어떠한 사람일 거예요. 성이 넓으니까. 그 많은 사람들 중에 바로 이 여리고가 이렇게 함락되었다는 것을 어떻게 무너졌다는 것을 역사적으로도 알 수 있었고 말해준 사람도 있었을 거예요. 그런데 아들이 죽었을 때 그걸 기억해야 되죠. 그런데 계속해서 건축합니다. 벽을 세우죠. 기둥을 세웁니다.
기둥을 세울 때 둘째 아들이 죽습니다. 벽을 세울 때 세 번째 아들이 죽습니다. 그런데도 계속 성을 지어나갑니다. 무엇이죠? 이것이 바로 아합 시대, 오늘날 시대에 보여주는 바로 우리들의 자아상이 끝까지 안 들어요. 언제 그리고 알게 됩니까? 성문을 세울 때, 막내 아들이 죽을 때 비로소 알게 되겠죠. 막내 아들이라는 건 뭡니까? 그 집안에 후사가 없다는 거예요. 그 집안이 이제 영원히 멸절됐다는 거예요. 그렇게 위세가 있었던 베델 사람 히엘이라 이름이 나올 정도면 굉장히 성경에서 어떤 사람의 이름이 나오면 그 시대의 사람들이 다 알고 있었다는 거예요. 말씀이 혼잡해지는 시간이에요. 그래서 고린도후서 2장 10절에 보면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혼잡게 하지 말자. 순전함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이루자 그래요. 말씀을 혼잡하다는 것은 무엇이냐면 그 헬라어로 카펠루오라고 하는 건데 섞이다요. 섞이다. 불순물이 섞이다는 거예요. 금이 99.95 되기 위해서는 불로 연단되어야죠. 그렇게 된 전까지 이 금의 무게로 팔리지 않아요. 혼합물이 있는 거예요. 술에 물을 타는 거죠. 예수님께서 가나의 혼인잔치에 물로 포도주를 만들 때 많은 사람들이 그럽니다. 모든 잔치에는 처음에는 좋은 거 나와요. 술 취기 전까지는. 그래야 포도 좋은 포도 나왔구나. 근데 술 취하면 이제는 술 맛을 잃어버리기 때문에 물탄 포도주가 나와요. 그래서 그 제자리를 읽거든요. 처음에 좋은 수가 나오고 나중에 물탄 포도주가 나오고를 참 끝에 갈수록 좋다는 거예요. 크리스찬들은 하나님의 사람들은 끝이 더 좋아야 돼요. 물에 술 타서는 안 된다는 거죠. 포도주에 물을 타서 술 취했으니까 이 시대가 다 술 취한 시대니까 하나님 말씀에 물을 타도 몰라요. 혼합해도 몰라요. 혼합하는 시대예요. 하와가 범죄한 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몰라서가 아니라 혼합했기 때문에 그래요. 뱀이 뭐라고 얘기합니까? 하나님께서 저 선악과를 먹으면 정령 죽으리라. 그런데 뱀이 뭐라고 얘기합니까? 죽을까 하노라. 섞죠. 죽을까 하노라는 죽을 수도 있다. 죽지 않을 수도 있다. 죽는 건 죽는 거지. 죄는 죄지. 이 시대가 가장 위험한 시대가 어떤 시대냐면 명확한 기준이 없는 거예요. 죄에 대한 기준이. 죄에 대한 기준이 없어서 기준을 희미하게 해요. 희미하게. 그래서 죄가 취향이나 선호나 그걸 바뀌어요. 죄인데 음란한 것들, 장로가 다른 여자와 뭐 음란한 행위를 하고, 그래서 또 이 시대 젊은 세대들은 동성애가 취향이고 선택이고 기호고, 취향이나 기호라면 그건 죄가 아니거든요. 취향과 기호인데 무슨 죄야? 말씀이 힘이에요. 혼합돼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기준을 다시 세울 수밖에 없어요. 말씀을 혼합하게 하는 거죠. 바로 이 시대가 바로 이 아합의 시대가 아닙니까? 그래서 어떻게 말씀을 무시해요. 내 취향인데, 내 선택인데, 내 기호인데
취향과 선호와 기형은 좋음에 해당돼요. 좋음에. 싫음과 좋음은 제가 아니죠. 악이 나쁜 거죠. 기준이 없는데, 기준이 희미한데, 많은 목사님들, 특히 미국 장로교회 측에서 동성애가 하나님께서 부적절하게 여기시는 것이다. 되도록이면 하지 마라. 이미 했으면 어쩔 수 없다. 죄예요? 죄가 아니에요. 힘이에요. 힘이에요. 그렇게 기준을 내리고 나니까 미국 많은 연방주들이 죄가 아니라고 취향이라고 소표를 내는 거예요. 교회가 그러니까. 우리나라에서도 마찬가지죠. 한신대 같은 경우나 일부 예수교 기독교 장로교에서 그렇게 우호 발언을 하는 목사님들을 그냥 놔둬요. 심하게 놔둬요. 이게 말씀을 혼합하게 하는 거예요. 그런데 2020년도인가 2022년도인가 감리교단에서 동성애에 대한 웅호 발언이든 찬성 발언이든 하는 목사는 이단으로 정죄하겠다. 그런 것이 선포돼요. 사실 이단이라는 규정 속에 그런 게 없거든요. 근데 그걸 넣었어요. 그런데 오직 감리교만 그런 거예요. 다른 교단은 그걸 넣지 못해요. 왜죠? 너무 그 숫자가 많으니까. 그러니까 이 목사가 그래도 그냥 그런 말을 해도 부분들 그 노예에서 그냥 그렇게 하지 마세요 하고 충고 주고 말아요. 그게 충고 줄 일입니까? 하나님 말씀을 희미하게 하는데 혼잡하게 하는데 그렇게 되면 이미 무시가 넘어가요. 그 다음에 잊혀지는 거예요. 감리교단처럼 그렇게 발언하는 자체도 이단이라고 규정을 해야 돼요. 물론 이단 규정에는 성삼일체 하나님을 부인하고 예수님의 동정녀 탄생을 부인하고 부활을 부인하고 그걸 하죠. 거기 없어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교단이 이렇게 해줘야 돼요. 기준이 명확해야 돼요. 하나님께서 선을 명확하게 했는데 인간이 희미하게 혼잡하게 나요. 그러면서 온갖 합리화를 다 붙이는 거예요. 제가 이 동성애만의 그런 예를 들어서 제가 심각하기 때문에 하나 한 것이지 우리 삶 속에도 많아요. 히엘이 하나님의 말씀을 들었다면 그나들이 죽었을 때 내게 재앙이 왔을 때 내 집에 샬롬이 일어날 때 내 삶이 자꾸 실패할 때 하나님께서 들으라고 충고하시는 거예요.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러면 들어요. 그러면 살아요. 아모스가 뭐라고 말합니까? 여호와의 말씀을 듣지 못한 기갈이라고 했습니다. 양식이 없어 주림이 아니라 물이 없어 기갈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못한 것이 기갈이라고 말씀하셨어요. 그래서 17장이 바로 이제 다음 주에 할 건데 길르앗 우가는 자 중에 딜 사람 엘리야 아합이 말하되 내가 섬기는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께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하노니 내 말이 없으면 수년 동안 비가 있을 수도 있지 아니하리라. 이건 뭘 말하냐면 하나님의 말씀이 없으면 비가 내리지 아니한다. 이 말씀은 무엇이냐면 너희가 기근을 당하는데 그 3년 6개월 기근이 바로 아모스가 말한 그 기근을 하나님께서 눈에 보이는 것으로 설명하겠다는 거예요. 말씀하겠다는 거예요. 표적으로 삼게 하겠다는 거예요. 바알이 누굽니까? 바알이 땅과 하늘에 비를 주는 신이에요. 아세라는 무엇입니까? 다산과 치유의 신이에요. 너희가 그렇게 섬기는 그 신이 비를 갖고 올 수 있느냐? 하나님의 말씀이 비를 갖고 온다는 것을 17장의 1절에 바로 보여주죠. 그리고 원래 성경에는 장과 부절이 나눠있지 않아요. 실제적으로 16장 34절하고 17장 1절이 붙어있는 거예요. 같은 맥락으로 끝나는 거예요. 아합왕이 나타나고 히엘의 예언이 나타납니다. 말씀이 무시되죠. 혼합이 되니까. 이 히엘 사건,
우리가 막내 아들, 오늘 제가 제목을 막내 아들 수급을 잃었더니라는 제목으로 제목을 삼으려고 그러는데 그렇게 하지 아니하고 조금 내려서 하나님 말씀과 같이 되었다라고 강조한 것은 우리 성도들, 아니 하나님 나라의 백성 사람들이 수급, 다시 말하자면 그 권세가 있던 베델 사람 히엘이 그 막내 아들을 잃고도 또한 잃었음에도 그렇게 말씀을 하고 싶었던 거예요. 하나님 말씀을 듣지 아니하면 큰아들, 막내 아들 수급을 잃었으니 영혼을 남겨야겠죠. 하나님 말씀을 혼잡되고 하나님 말씀이 무시되고 잊혀지죠. 중세 1000년간 암흑이 온 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성직자들만 갖고 있었기 때문에 그 성직자들이 타락할 때 다 타락하는 거예요. 종교개혁은 뭡니까? 모든 사람에게 성경을 해요. 모든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기도합니다. 하나님, 우리 3분간 같이 기도하죠. 하나님, 참으로 히엘 사람